예. 네, 요즘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전주에서, 전북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더 아마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3차, 이 겨울 3차 확산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방역 지침을 좀 더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특별 찬양은 널 위해라는 이 제목의 노래인데요. 제가 좀 자주 듣는 복음성가입니다. 힘이 나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이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었다면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늘 꾸준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언제 불안하고 두렵냐, 그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쳤을 때, 언제 그러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할 때, 이제 가을이 다 기울어 가고 낙엽이 다 떨어졌죠. 앙상한 가지만 남고 이제 뼛속까지 에이는 차가운 겨울을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각종 재난으로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늘 감싸 안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착오로 실수로 세상에 잘못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사랑으로 정말 만들어서 우리에게 늘 뜨거운 사랑을 부여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날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지만 사람을 만든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나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좋았다, 좋았다 그러지만 나와 상관 있는 것과는 상관하면 쉼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마치 이 자녀를, 손주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처럼 정말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우연히 태어났고 또 이 지구가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 시대를 넘어갈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문제를 지나가면 다 멸종을 하거나 다 없어진 다음에 또 새로운 종족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곧 이 위기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사라져 버리는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물리학자 뉴턴은 별을 오랫동안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성들이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것은 창조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 지구가 조그만 오차가 생기면
이 나비 효과처럼요. 조그만 오차가 생기면 우리한테는 광풍입니다. 광풍. 어마어마한 재난이 벌어져요. 이산화탄소 양이 조금 증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북극에 녹아있던 동토들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던 탄저균들이나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구가 멸망하면 또 새로운 시간이 간 다음에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을 연구했던 과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 지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이 많은 변화 속에서도 누군가 지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19세기에 아직 천문학적으로 오리온 성운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로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엘렌.G. 화이트 선지자가 뉴턴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손이 이 지구를 인도하면서 깊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공전 궤도에서 지구를 유지하는 것은 순간순간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첨단의 기계들도 시간이 가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지구는 고장이 안 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키고 있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빛으로 채우시고 그 운행의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 만일 그렇게 아니하시면 별들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었지만 지구에 부딪힌 것은 약간, 대부분의 행성들은 이 목성이나 토성에서 흡수를 해버렸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정말 오차가 없으신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완전한 설계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이 없으신 이 정말 가장 완전하신 창조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의 과학이 밝혀낸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지구밖에 없어요. 왜요? 아직 우리의 과학이 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넓다란 우주 가운데 많은 생명체가 사는 곳이 있겠지만 이 태양계 밖을 못 벗어난 이 지구의 과학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생명체가 살기에 아름다운 곳, 완전한 세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지구고 우리를 바로 그 지구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궁창과 모든 생물들은 이 창조주의 완벽한 창조 솜씨에 경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썽 꾸리고 오줌 싸게. 이런 아이들에게 동네 아주머니가 와서 너 저기 다리 밑에서 수호 왔어. 지금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니라 가짜야. 이 말에 속아서 울면서 집을 나간 적. 꼭 다리 밑이라고 그래요. 출생의 비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가, 정말 실수로 태어났는가, 주워왔는가. 그래서 이 출생의 비밀은 항상 막장 드라마의 단골 주제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유럽을 장악하고 있을 때 신의 존재가 넌더리가 난 다윈이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이론은 설득력을 얻어서 삽시간에 퍼졌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정설이 되고 과학이 되어서 교과서에 과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과서에서 창조론은 비과학이고 그냥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세포, 아베마로부터 시작해서 연체동물, 그리고 원숭이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조상은 누구다? 네, 원숭이야.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오줌 싸기 아이처럼 막 울면서 지구 밖으로 뛰쳐나가야 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연히 실수로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애지중지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어떻게 버릴 수 없어서 데리고 사는 것 같은,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뭐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입양된 그 16개월 아이처럼. 여러분, 그 외에도 이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칼 막스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물질이다.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우리는 모두 물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바로 이 유물론주의자들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물질이에요. 인체 실험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동물처럼 살을 가지고 있고 피가 나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애지중지 만드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 내 새끼. 그 표현이 무슨 말씀 아시죠? 그건 이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새끼, 내가 직접 낳았고 내가 직접 내 피를 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고 우리는 그의 소생, 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이나 유물론을 믿는 것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기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내신 것이 바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새끼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 특별히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물건만 그냥 줍니까? 아니죠. 뭘 하죠? 포장을 해요. 포장. 아름다운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먹어보신 분은 아시구만요.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딱 말을 하면 벌써 코에서 냄새 나십니까? 정상입니다. 냄새가 안 난다.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뇌 구조가. 두리안 그러면 아주 냄새가 독특해가지고 시궁창 냄새라고 그러죠. 그러나 먹어보면 얼마나 단지
한 번 먹은 사람은 있어도, 예? 뭡니까?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은 없어요.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고 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이거 한 번 먹으면 2번, 3번, 4번 계속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대 과일이지만 이 두리안 안에는 지방분이 많아요. 단백질도 많습니다. 고단백이에요. 고지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고단백이고 고지방이다 보니까 뭐 할까요? 빨리 썩습니다. 빨리 상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시려고 뭐 했을까요? 두꺼운 껍데기로, 두꺼운 포장지로 씌우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안에 있으면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도대체 이 껍데기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저 껍데기 심지어 약간 벌어져도 안 썩어요. 껍데기 안에 있을 때는. 호두, 밤, 잡 이런 견과들도 껍데기로 그대로 덮여 있으면 1년을 놔둬도 절지 않고 버팁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껍데기를 벗겨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오래된 거 먹으면 안 좋다는 게 그겁니다. 산화된 기름은 몸에 해로워요. 산화되지 않는 견과류의 기름은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산화되어서 쩔어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껍데기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인공적으로 포장을 해도 시간이 가면 상해버립니다. 이 껍데기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두툼한 껍데기로 씌워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쌀 껍데기, 여러분 보리, 콩 이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곡식들도 껍데기를 씌워놓은 상태에서는 오래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도정해서 껍질을 벗기면 상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바로 벗겨서 우리가 이 도정한 쌀을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오래 뉘난 쌀을 먹으면 냄새도 나고 맛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주 원료인 탄수화물을 만드실 때 특별한 사랑을 이곳에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탄소와 물의 화합물이에요. 아주 단순한 화학 구조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이 쌀 한 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모양을 잘 만들더라고요. 달걀처럼. 보셨죠? 쌀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모양을 흉내내도 그 생명력까지는 만들 수 없어요. 맛있게 보이신가요? 아침 굶으셨구만요. 창조주의 이 걸작품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가장 이 중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태양빛으로 만드시고 과일나무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껍데기라는 놀라운 포장지로 둘러싸서 우리 입속에 완전하게 넣어주시는 사랑.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가게 사서 먹었으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도 날씨가 안 도와주면 다 망간다니까요. 맛도 없고 상하고 영양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맛있게 또 영양가 있게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속 껍데기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냥 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또 껍데기를 두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으면 우리 당분이 이 혈관에 공급되는 당분의 양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서서히 소비되어서 이 안에 속에도 껍데기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든든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 현미.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이 껍데기는 심지어 농약 같은 위험물질들을 몸밭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배 껍질을 갈아 마시면 농약에 중독이 되어도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게 몸에 좋았어. 그러면 뭐 들에 있는 풀도 다 뽑아 먹어버리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그 별거 아닌데 그 풀이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뜯어 먹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구상의 질병에 약이 없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는 있답니다. 모든 질병에 약이 있답니다. 어디에 가요? 아마존에 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풀을 자랑하는 데가 아마존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거기에 별별 식물들이 다 있는데 그 식물들 가운데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괭이밥 들어보셨어요? 고양이가 먹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괭이밥인데 풀이거든요, 풀. 고양이가 속이 안 좋으면 가서 그걸 뜯어 먹는답니다. 약간 좀 시큼한데 그게 소화를 도와주고 그게 무슨 성분이 있는지 뭐 우리가 고양이 밥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어서 연구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들도 짐승들도 자기가 뭘 필요한지 알고 저 자연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에 영향이 되고 에너지가 되듯이 즐거운 장면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이 되고 에너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행이 좋은 이유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활력을 얻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생체 리듬이 잘 돌게 하고 그래서 정말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겨울이 되면 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꽃이 나와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나와요. 그것도 한 개, 두 개 나온 게 아니라 온통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 꽃을 보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반대로 여러분 겨울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나무가 단풍 져버려요. 단풍을 보면 사람들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뭐 하라고요? 겨울 잘 준비하라고. 나는 낙엽이 그냥 이렇게 져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만 한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색을 보고서 좋아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단풍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색을 보면서 또 용기를 갖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또 누가 올 것이다? 봄이 올 것이다. 사시사철 다른 색깔, 사시사철 다른 모양.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누가 기획했을까요? 여러분이 동네들마다, 마을들마다 요즘 뭐 축제가 많죠? 국화축제, 뭐 옐로우 축제, 뭐 곶감 축제, 코스모스 축제, 인삼 축제. 그 축제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관광객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돈 하나 못 버시고 사계절 동안 그냥 갖가지 축제를 벌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시죠? 예, 우리가 눈을 감아서 그렇지 눈만 뜨면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러분 겨울에는 꽃이 없어요. 근데 꽃이 생겨요. 눈꽃. 예, 보신 분 알아요. 얼마나 예쁜지. 사진으로 찍으면 기가 막힙니다. 비가 오면 우울하잖아요. 비 온 다음에 더 환상적이에요. 이 물방울에 비친 세상은요. 몇 배 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기획하셨다고요? 예, 그걸 보고서 즐거워하도록, 그것을 보고서 행복하도록.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인간이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돈 많이 들고 시간 엄청 듭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기획하시고 펄펌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동물들에게는 색깔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원하는 것은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우리처럼 색깔에 민감한 동물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우중충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밝은 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똑같은 사진을 보는데도 제가 가끔 포샵을 합니다. 포토샵, 뽀샵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포샵하냐면 다른 걸 손대는 게 아니라 밝게 만들어요. 밝게.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약간 좀 햇빛이 많으면 어두워요. 그러면 침침해요. 똑같은 사진인데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밝기를 조절해주면 굉장히 밝아지면서 마음이 행복해져요. 아주 짙은 이 단풍보다는 여러 색의 단풍, 옅은 색을 가지고 있는 단풍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이 색깔에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은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늘 케어하고 정말 아이들이 커도 역시 부모는 뒤에서 케어를 해요.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그래도 뒤에서 케어를 합니다. 그 마음을 부모가 안 되면 몰라요. 내가 다 컸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으라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녀에게 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고민 있어?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랑하는 부모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이 뭐 얼굴에 인상 쓰고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이면, 내가 관심을 쓰는 내 가족이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면 그 얼굴이 어두우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왜요? 왜 그 사람의 일이 정말 내 마음의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부모한테 왜 아이들한테 신경 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부모니까 당연히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고 신경을 쓰시는 이유는 누구시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러 오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을, 행복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모 보고 그런 부모를 보면 우리가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말세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고 우리의 불행이 그분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저희들한테 보여준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었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두우면 병에 걸리는데 여러분 질병은요 근심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이야기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 제가 불행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천국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을 알리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맛집이 있으면 데려가고 싶고 정말 좋은 것을 보면 보여주고 싶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으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오지랖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표현이 푼수입니다. 푼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비빔밥, 콩나물국밥, 그 다음에 한정식. 물론 다른 것도 한 10개 나오는데 세 개를 뽑으라니까 세 개를 뽑았어요. 전주의 유명한 음식은 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지난번에 우리 전도에 오신 전정모 목사님이 비빔밥을 먹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시조에다가 비빔밥 애찰론을 올렸답니다.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 왜 맛있는지. 여러분 전주 비빔밥 왜 맛있죠? 전 동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비빔밥 맛있던데 꼭 전주에 와서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이걸 검사하고 나서 전주의 비빔밥이 이유가 있구나. 왜 전주 비빔밥이 맛있는지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이 전주의 이 비빔밥은 맛있는 이유가 전주의 음식의 재료가 맛있기 때문에 맛있답니다. 이건 다른 동네 해볼 수 없어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재료에 맛있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주라는 동네가 아시는 것처럼 평야를 가운데 끼고 있고 주변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이 들판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해산물이나 생선, 젓갈류, 산채나물, 곡식 이런 것들이 공급이 수월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곳이 전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주 팔미 들어보셨습니까? 뭐 신미, 전주 팔미 전주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죠? 전주 팔미 이 비빔밥 재료들인데요. 비빔밥 재료가 플러스겠죠. 이 완산 팔미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했냐면 1950년도 초에 전주시 교동 양사제에서 지은 근음 삼수라고 하는 시조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람 이병기 선생님.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전주 팔미, 완산 팔미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린봉에서 나오는 열무, 신풍리에서 나오는 호박, 한내에서 나오는 무, 상관에서 나오는 게, 전주천의 물고기, 서당골의 파라시. 파라시가 뭔지 아세요? 8월 달에 나오는 감이랍니다. 그 다음에 소양에서 나오는 담배, 오목대에서 나오는 황포묵. 그러니까 황포묵이 나와야 진짜 전주 비빔밥이에요. 황포묵이 나와야. 나는 왜 비빔밥에 이런 거 나왔나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이 들어가야 이 지방을
지방의 특색 있는 음식들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남은 거, 반찬 남은 거 섞어서 먹는 비빔밥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들만 선정되어서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럼요. 이제 먹어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예.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렇게 좋은 장소를 알게 되면 전주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푼수짓을 잘해요. 푼수짓인데 이게 나쁜 의미로 압니다. 우리가 보통 푼수 그러면 생각이 모자라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푼수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먹어보고 너무 좋으면 가만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사주고 저 사람 불러다가 사주고 맞나요? 전주에 오니까 정말 대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대접 잘하는 푼수들이에요. 맛있으면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남의 거 안 챙깁니다.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주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푼수. 그냥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다른 사람 주고 싶고, 나눠 먹고. 인심 참 좋은 고을. 이 지금 무슨 사진인가 보고 싶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반찬 만들기 해가지고 나눠주는 사람 사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푼수예요. 알아서 다 사드실 텐데 왜 저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같이 나눠 먹고 싶고 또 나눠주고 싶고. 요즘 뭐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분한테 말했더니 아씨 뭐 반찬 다 많은데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 순수한 사람일수록 그런 성품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사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아의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은 사람. 무아의 유전자가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순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푼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푼수 중에 푼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오지랖이시고요. 푼수예요. 푼수. 왜냐하면 그분은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빵을 배가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뭐요? 자기 옷도 벗어주시고 자기의 생명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세운 교회도요. 푼수였어요. 푼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것을 푼수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나눠주고 나눠 먹고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행복했고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하늘나라도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하늘나라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입니다.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이기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실패했지만 하늘에서는 실패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누가 주인이시니까. 그 푼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함께 사는데 익숙한 사회예요. 거기에는 도둑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나눠주는데 도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서로 보충해 주기 때문에. 진짜 좋은 관계는 여러분 아시죠? 서로 어떤 그 의식할 필요 없고 서로 도와주고 보충해 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주신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건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나로 인해 푼수처럼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 어두운 터널을 이길 힘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